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5장 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의 복, 7번째의 복을 여러분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누구나 다 실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실수 가운데 두드러진 실수가 있다면 목사의 직업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하던 믿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이가 나에게 A라는 사람에 대하여 조언을 해주면 저는 그 말을 진실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 전해준 그 사람이 거짓이었고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잘못된 조언이었었는데 저는 그것이 충언으로 알고 받아들였을 때 제 마음의 상처가 참 크고 그것으로 인한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간질이라고 하고 더 나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닌 불화하게 하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는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장하는 만드는 자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화평을 깨는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의 그 배후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다 라고 주님은 단정 졌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화목케 하는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언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예언도 구하는데 이상하게 구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케 하는 은사를, 그 특권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계했듯이 6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적도, 이 화평케 하기 전에 우리는 청결케 하는 자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사실은 이 화평은 청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소중한 복이 바로 이 청결자의 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화평케 하는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팔복을 전하실 때에 많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폭정 아래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십니까?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배가 고픈 사람들은 주님 나라에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것은 배고픔도 없고 언제나 배부름이 있다고 그러니까. 또 몸이 아픈 사람은 말을 합니다. 아이고 빨리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왜? 거기는 아픔이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듯이 이 유대인들 역시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 식민지의 어려움 때문에 이들의 머릿속에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군사적인 메시아였었습니다. 와서 저 로마의 바로를 확 목을 비틀어서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배가 고프니까 물질주의적인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 이들이 5,000명이 구름대같이 몰렸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저런 기적과 이적을 보면 저분이라면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지의 최고의 주님이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권위나 능력을 보아서는 병든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보니까 야, 저분이라면 정말 바로도 꼼짝 못하고 네로도 꼼짝 못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주님을 볼 때에 세상적인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죽여야만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화평의 나라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제 갈 길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떡을 줘야 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줘야 되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가장 나약한 것, 화평케 하는 자, 얼마나 연약하게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이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인가? 그것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죽여야 삽니다. 세상은 이겨야 자기가 사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눌러야지만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물고 물리는 이러한 이기적인 세상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뭔가 모르게 다른 것입니다. 색깔이 다른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러한 속에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것입니다. 달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저는 그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부모가 세상 사람들부터 줍니까? 아닙니다. 유산을 줘도 자기 자녀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땅에 전쟁과 불화가 일어납니까? 아니, 이 땅에 다른 왕들과 대통령들 그러한 나라를 보지 마시고 그냥 더 축소해서 많은 교회와 공동체에 우리는 왜 교회들마다 아픔을 겪어야 되고 왜 교회들마다 투덜거리고 싸워야 되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보면 나보다 다른 일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좋은 일을 우리는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나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나야만 됩니다. 저 똑똑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찍어 눌러야만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악한 것들이 하는 경쟁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교회의 어느 교회치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없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신앙심,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마음이 아까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이 화평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면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지저분하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 절대로 화평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은 화평할 수 없습니다. 불화와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언제나 그의 심령은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짓 영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러분들 언제나 자기를 볼 줄을 알아야만 됩니다. 무엇을?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알지 못했고, 또 내가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데, 오늘 우리 성경은 옛사람을 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볼 때에 저 사람은 변했어,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화평자를 세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을 공격하고 까다로울 때, 인신공격을 할 때 말하지 않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지적할 때에 입을 닥치고 있는 겁니다. 말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생각한 사람,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나하고는 달라도 내 뜻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겸손한 자, 이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화평에 대해서 이론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를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까? 아니면 불화를 일으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간질을 일삼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화평을 깨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방해하는 자들은 거의 특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화평을 깨는 자들의 특색이 뭐냐면 바로 거짓된 혀를 놀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해 보면, 듣기는 빨리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하게 되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악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 집사님을 청년들에게 욕을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다. 그럼 제가 돌아가면서 내 마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행복하고, 야, 내가 승리했어, 즐거울까요, 여러분? 백해무익한 겁니다. 내가 괜히 했어. 진짜 백해무익한 게 남에게 악한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 사랑하는 애플가정 여러분,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토론 문화입니다. 토론 참 많이 합니다. 대화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토론의 장이 언제나 보면, 국회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말 중에 하나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라며.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 크게 합니다. 서로에게 열을 냅니다. 진짜 열을 냅니다. 악담합니다. 저주합니다. 이 대한민국에요, 남을 정죄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다른 말을 여러분,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하고 좀 달라요. 아, 저분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받아들이면 돼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걸 인정해 주세요. 부족한 거를 인정해 주세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다시 한번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혀를 제어해야만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만한 자의 배후는 마귀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화평한 자의 특색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 참 좋아했어요. 누구나 주님 쫓아다녔어요. 아픈 자도 쫓아다니고 건강한 자도 쫓아다니고. 왜? 주님이 화평한 자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드러운 자니까 주님을 다 좋아했어요. 누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좋아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드러운 자를,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기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소유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이거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화평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알지 못했을 때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화평해야 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성도들과 관계에서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모든 사람에게 화평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들끼리 꼭 화목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이웃과 화평해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가 화평을 나눌 때에 이웃들이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웃에 있어서 불화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 어찌 우리가 화평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특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언제나 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들이 누구나 만날 수 있는 부드러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복된 화평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가장 큰 오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럽이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오점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전쟁이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들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수르자장일 때에 한 사람이 사랑에 등불을 켜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다음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남들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냐고, 남들과 같이 살지 않으니까 힘이 든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화평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높인 우리들에게 가만히 있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